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이른 새벽 아침 시간에 저희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주의 귀한 전으로 다시 부르시고 머리 숙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삶을 또 하루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은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조종의 키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을 꼭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 내 앞길을 맡기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봅니다.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오실 때는 일일 말씀 묵상지를 나눠드리지 않았는데 왜 안 나눠드렸는지 아시죠? 예, 혹시 이것이 좀 글자가 너무 작고 좀 눈이 이렇게 불편해서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따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치를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필요하신 분 살짝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나 조금 더 큰 글자가 괜찮다. 예, 여러분 계시네요. 그러면은요 내일 아침에 오실 때 저희가 좀 여유분 해가지고 일주일치 이렇게 해서 놓을 테니까 찾아가셔서 그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실 때 여기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하신 것을 예전처럼 그렇게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주일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또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어제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이 본문을 한번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보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처음 읽는 것처럼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읽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밀밭 사이로 가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큰 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길이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밀밭 사이로 가실까? 하필 또 안식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 막 이렇게 세세하게 조사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 굳이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끈을 고쳐 쓰지 말라.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의심받을 만한 일은 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대놓고 그냥 의심받을 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을 것이고 제자들도 아마 많이 시장했을 거란 말이죠. 누가 막 밥을 해갖고 막 갖다 바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면서 여기 또 저기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시는데 많이 배가 고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자르는 것은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한 끼를 면하기 위해서 곡식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은 율법에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낫은 되지 말라고 합니다. 23장 25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24장에 보면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추수를 할 때 반 모퉁이는 꼭 남겨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이삭을 추수해 갈 수 있도록 항상 반 모퉁이에 한쪽은 남겨놓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도 허락이 되어 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은 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 일도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야말로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쫓아와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도 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괴계를 꾸미는 거죠.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식일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안식일 논쟁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배 안 고프고 감정이 없고 뭐 이런 게 아니셨어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감정이 있으셨어요. 슬픈 일을 만나면은 마음이 아프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배가 고프시면 배가 고프셨고요. 또 분노할 일이 있으셨으면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노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분노하셨죠? 그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을 그냥 상을 바로 엎어버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런 강도의 구류를 만들지 말라고 아주 분노하시는 장면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요, 화했을진저, 이 화했을진저란 말은 아주 심각한 아주 책망이에요. 그런 말을 서슴없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정이 그대로 있으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시면 배가 고프셨고요. 슬프면은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배가 고픈 것을 예수님이 가만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본문의 문맥상 뭐 바리새인들에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형식과 체면을 차리는 그런 지도자였다면 절대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요, 권력이 있는 바리새인들은 훨씬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잘 풀리려면, 뭔가 조금 대우받으려면은, 뭔가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면은 바리새인한테, 서기관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회당에 가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책 잡히지 않고 좀 순탄하게 살려면은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형식과 체면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절대 오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눈치 보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 자기 부하에 있는 사람, 자기 종, 이런 사람들보다는 내 위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더 본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책 잡히면 안 되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출세 자리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욕과 성취욕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이 배가 고픈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런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참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다면,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 길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일을 했었다면 제자들을 엄청 혼냈을 것이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이런 지도자였다면 그랬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배고픈 것이 더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바리새인들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감싸고 안아주고 책임져 주는 것이 우리의 지도자랍니다.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목자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거짓 목자. 양을 잡아서 기름과 털과 살을 자기만 배불리는 목자. 양은 아랑곳하지 않는 목자. 그런 목자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같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남들에게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형식을 차리기 위해서 교우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다운 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들을 살리는 목자가 참다운 목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건져내는 것이 맞지 아니하냐.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쪽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 지도자, 예수라는 지도자는, 선생은 어떻게 할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형식과 체면 때문에, 유대 율법의 조항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가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체면 앞에 당당히 서는 것, 그걸 건져내는 것. 우리 주님은 자기 양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양, 마태복음 18장 이후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양이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은 99마리를 산에 버려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 버려두고 그 한 양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한 마리 양을 찾아가겠습니까?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그렇잖아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요, 다른 99마리로 채울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은 여러분 한 분, 고유한 한 분이시지 다른 어떤 분으로 채울 수 있는 그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유가족들이 나의 자녀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자녀로 대신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는요,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이 그런 양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란 겁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너무 숫자 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 양이 중요한 겁니다. 한 마리 양.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떨어져 나가는 한 마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양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양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한 양. 여러분들이 바로 그 양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한 양, 그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라는 겁니다. 형식과 체면 때문에 우리들의 배고픔을 몰라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정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눈여겨 듣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꿋꿋하게 헤쳐나가기를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아픈 사정, 말 못할 사정,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그런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들을 깨우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참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한쪽 손 마른 사람, 아무에게도 대우받지 못했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손 마른 사람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일으켜 세우셔서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신지라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모든 사정을 주께 아뢰는 것이오니 주여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의 기가 막힌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알고 듣고 계셔서 정말 적절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그때 우리의 구하는 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확신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 곁을 떠나갔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끼시던 그 양은 없는지 한번 오늘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그 양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 때문에 지금 남모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님 그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아끼는 한 마리의 양이구나, 다른 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그 주님 앞에 제가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